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부터 분별례를 올리지 않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은 오늘로 마감을 짓습니다. 이제 2024년 청룡의 해에 우리가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들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철한 작가가 청춘이란 이런 곳에 글을 썼는데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일이고 정돈은 필요한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혹시나 한 해를 지나가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속이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고, 정돈할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명이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정리정돈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에 우리가 복된 역사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올려야 되는데 한 작가의 글을 한번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간에게 땅이 꼭 필요한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좀 제 한국판으로 제가 해석하면 주인공이 바움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의 글로 좀 바꾸면 러시아의 돈도 참 어렵더라고요. 돈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시골에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주장한테 가서 주장이 말합니다. 너희가 1억을 내놓으면 마음껏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돌아오면 그 땅을 내가 마음껏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해가 질 때 돌아오지 못하면 1억 원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움이란 톨스토이가 이런 걸 그려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움이란 사람이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합니다. 밥도 못 먹고 그냥 사정없이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쯤 가야겠다, 너무 멀리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파고 말뚝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내 땅.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갑니다. 여기까지 내 땅. 그리고 결국은 해가 질 때 되니까 더 열심히 막 전심전력으로 돌아와서 해가 졌답니다. 그리고 추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m 땅밖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인간임을 톨스토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질없이 헛된 거 이거 붙잡고 있다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선택을 부질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아주 짧은 소설로서 아주 톨스토이가 멋지게 했습니다. 옆에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사단과 귀신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고 영이 혼미하기 시작하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부산 가야 되는데 광주로 방향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도 마지막 모든 걸 결산할 그때에 헛되고 헛됐다, 너 잘못 살았다 라고 한다면 왜 부질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사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그래서 분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보라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 것은 분별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대상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정복한 나라답게 북이 아주 대단한 로마가 세계의 길을 통할 정도로 대단한 곳에 있는 로마
교인들입니다. 부귀가 있고 잘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타락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 1세기 지나서 313년까지는 1세기, 2세기까지는 기독교가 너무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인데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유대교와 너무 싸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 하는데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다가 AD 313년에 니케아에 의해서 콘스탄도 대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허락하자, 기독교 자유를 주자, 모든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 70년 후에 다른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날개를 단 것 같아요.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함께 문제는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자 타락이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국어학적으로는 결론적 어구입니다. 앞에 말을 결론 낼 때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결론적 어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종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이거는 차별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가지를 논리와 변증으로 말을 로마 교회의 편지를 띄웁니다. 이거 중심이다.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다가 이제 12장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냐?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교리만 갖지 말고 실제 삶을 이렇게 살라.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인으로 구원받은 거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실제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므로는 또 앞에 말을 밟지 않아요. 뭘 밟습니까? 이게 성경은 전체로 이어졌지만 나중에 단락을 나눈 것뿐이기 때문에 이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모사, 지혜자가 되겠느냐? 두 번째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역에는 공짜가 없대.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은혜와 복으로 도와주심으로 갚아주.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36절에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가고 나의 모든 생사고락도 부귀 공명 장수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영광이 세세에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아 말합니다. 형제들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가족들은 형제들입니다. 한 가족이 영적 가족이 형제들아라고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너에게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권한단 말이 파라클레토스가 곁에 하나님의 곁에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은 온 우주에 계시면 내 안에 이 예배도 계시는 분. 그런데 이거는 파라칼레오예요. 와, 곁에 부른다.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리는 엄하게 말했어. 이거 정말로 넘어지면 안 된다. 이 교리는 절대 여기다가 선행 할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더하지 말라. 그런데도 혼미해지면 막 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방 종교와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때는 권한다. 성령님처럼 부드럽게 너희에게 말한다.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음탄하고 정욕으로 살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럼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런 그렇게 해석하면 기독교는 막 죽이는 종교예요. 오늘 어떤 집사를 죽일까? 오늘 뭐 강 목사가 어떤 양처럼 죽였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제물로 드리라잖아요. 이거를 가장 잘 해석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좋은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나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내 죄와 정욕이 못 박혀 죽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배 드려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려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이 들어가니까 영으로 신비하게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요. 2024년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세대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게 혼합된 게 뭘까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2024년 가지 말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별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게 뭐예요? 온전한 게 뭐예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별은 뜻이 뭐예요? 분별의 국어학적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존재하는 차이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차이합니까? 지각 능력으로 분별력을 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또 유치원 생활로 또 하고 있는지, 장성한 어른처럼 지각 능력으로, 더 나아가 자연 현상의 시대 풍조를 보면서 이거 분별력을 가져. 올해 많은 역사가, 전 세계 역사, 한국 역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누가 죽고 살고 뭐 코로나가 있고, 자연 현상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 판단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윤리적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의 윤리적 잣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 신앙의 영역에서는 세속과 거룩이 뭘까? 나는 세속으로 변절되었는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도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천국 생활을 하고 있을까? 분별해야 돼. 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연식품인지 인공식품인지, 카페인이 너무 많은지, 조미료가 화학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지 분별하지 않고 먹으면 결국은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잘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죄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니까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너는 대리적 통치자다. 하나님 밑에 살아.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색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온 인류의 저주가 왔잖아요. 진노가 왔잖아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이가 망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별력으로 초대를 좀 더 하기를 원하는데, 분별의 목적은 뭐예요? 분별의 중요성은 뭐예요? 지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는, 세상 지혜는 이 2개, 3개 중에 4개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게 세상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잠언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이게 지혜래요. 지혜를 구체화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이게 성숙했는지 미성숙했는지,
빤스하면 안 되겠네. 유치 빤스, 윤수 빤스인가. 더 나아가 리더의 필수 덕목입니다. 요새는 뭐 리더십을 가져라, 코칭을 하라, 멘토를 하라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리더, 코칭, 멘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으로 권하노니, 자비하러 권하노니 이게 우선이 안 되고 뭐 리더십을 배웠다, 코칭을 배웠다, 뭐 배웠다 뭘 하겠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만들면 내비게이터에서는 신앙의 수레바퀴로 이분은 고민하다가 신앙의 성숙한 삶의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를 리아카 바퀴로, 자전거 바퀴로 판단하지 않아요? 중심의 틀이 있어.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가정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직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 말씀, 기도, 교제,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이 네 가지 틀이 없으면 하나가 틀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삐그덕 불만, 불평, 원망, 판단, 비판, 남들을 비판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도 비판 판단하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나도 그렇게 똑같이 그 짓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는데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나도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은 불륜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왜요? 이게 안 하니까. 뭐요? 증거하고 있었나요? 한 해 동안 열매가 어떤가요? 기도했는가요? 그런데 왜 증거가 없는가요? 교제했나요?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왜 교회에서 낮은 사람들과 상처받은 사람과 쓰러진 사람들과 그 가슴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탕자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했는가요? 그들을 더 사랑하지를 못했는가요? 내게 잘하는 사람 누가 사랑 못해요? 누가 사랑 못해요? 언제 그 정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머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분별 없는 열정은요 뭐 같으냐요, 뭔가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간상간을 다 태우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과 같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이거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간상간 다 태워도 빈대 잡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말로 불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상에 빠져요. 어떤 잘못된 우상, 기복주의에 빠져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 이거 마땅한데 복을 안 달라는 게 문제지만, 그런데 나만을 위한 복, 이거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채운다면 그건 복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시오니즘, 혼합주의, 에큐메니칼, 펠라기우스, 삼일체 보면 뭐 다신론, 삼일체 안다고 명함 내놓지 마세요. 이렇게 예를 든다, 그거 다 이단 소리예요. 뭘 비유한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비유하고 있다, 그건 다 이단 소리. 그 삼일체 비유로 뭐 상징으로 말하는 그딴 다신론, 삼신론, 뭐 그 다 속에 잘못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만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나 안다, 이 천만의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분별이라는 것이 뭘까? 헬린 아윈의 책에서 이 분별이란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이분은 천주교 사제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전 세계 석학 중에 대단한 석학이고 신학교 대학원의 교수까지 하는, 천주교 사제가 신학교 대학 교수까지 한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랑은 안 맞아요. 그러나 그 책은, 이분의 책은 놀랐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한국에 막 기독교 서점에 엄청 팔려요. 왜냐하면 옥석을 분별합니다. 이게 옥인지 이게 돌인지 분별하지 않아요. 이분은 분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명과 공동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방향에 기울을 기울이는 게 분별이다. 각자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소명, 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명에 따라 공동의 사명도 뭐냐? 분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방향에 귀를 기울이는 거 분별이다. 두 번째, 주변의 사사로운 소리, 아니 내 안에 불만의 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분별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도록 나를 내어드려. 진짜 가난하고 가난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문제투성, 나 때문에 가정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가르치는 방향이 어디인지 아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분별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 인간 빙산을 보십시오. 그 밑에 7분의 6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뭘까?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는, 시련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녀에게 고난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 왜 고난과 시련을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더 나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맡은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역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소명이 뭘, 위원장으로 왔다면 부위원장과 하라고 하면 모여서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읍시다. 우리가 할 일 1, 2, 3, 4, 5, 6, 7, 8 점검하고 해봅시다. 이렇게 분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역할을 그냥 분별하면서 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게 분별. 하나님의 성품 없는 분별 잘한다, 이거는 맨날 칼 들고 다니는 강도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라위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분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 두 책을 이번 한 달 전에 사서 이번 주에 설교하는 건데 이 분별에 대한 책을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도 분별의 책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모으다가 책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분별력완 송인규 교수입니다. 합동신학대학 교수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 교리신학자예요. 교리를 아는 분이 이 분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교리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요약해서 뼈대를 딱 해서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게 우리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 이게 딱 하시는 그런 역할을, 분별이란 평신도도 분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헨리 나우넨의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 이 헨리 나우넨을 조금 더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평가절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이 있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65세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수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교수를 하다가 캐나다 가서 장애자를 돌봐달라고 편지를 받고 그쪽으로 사명을 옮깁니다. 다 내려놓고 대단한 교수들을 다 내려놓고 아담이란 7명이 있는 장애자가 있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요.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석학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희생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 아이의 밥을 떠주고 대변을 도와주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분별력을 업을 시켜야 되는데 뭘 업을 시켜요? 여기 이 두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뭘까? 오늘 만물이 주에게로 하고 주로 간다는데 내가 이거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는가? 왜 부족이 왔을 때 불평하는가? 왜 그랬을까? 야, 이거 나는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적과 자연질서는 뭘까? 그리고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는 뭘까? 먹는 문제는 다 마약도 먹어야 될까? 그리고 성과 동성애는 어떻게 할까?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나 내 마음의 사랑은, 자비는 여전히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는 사람. 오직이면 그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전생과 환생과 드라마에 노래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따라하고 이거 기독교의 내용도 아닌데 따라하는 이거는 뭘까? 더 나아가 만민제사장이라고 15세기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나는 정말 만민제사장일까? 만민제사장이 뭘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이야. 그러면 의무를 잘하고 있는가요? 권리를 잘하고 있는가요? 헌신을 잘하고 있는가요? 예배 시간은 잘 참여하고 있는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놀라운 톡톡한 신분을 줬는데 목사가 한번 빠지면 왜 빠져? 왜 안 빠져? 그런데 나는 뭐예요? 그럼 만민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다 나오고 뭐 실수하면 안 되고 나는 실수하면 로맨스예요? 똑같은 제사장이라며요. 왜 권리는 안 가져요? 의무는 안 가져요? 왜 이런 눈으로 자꾸 살며 평생 자기 고생, 다른 사람 고생시키고 있는 거 아시는가요? 더 나아가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진화가 뭔고 창조가 뭘까, 이런 것들 변화를 받으려 하는데 우선순위가 뭘까? 나의 우선순위가, 시간의 우선순위가 뭘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속사적 시간을 흘러가고 있을까? 막 흘러가고 있을까? 변화를 받으려 하는데 변화가 받는 게 아니라 점점 더러운 때만 묻히고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기 책에 보면 딱 눈을 딱 그냥 분별력, 이게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분별력이라. 시각, 내 시각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성경관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래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는데요. 요 예배드리는데 전세, 그런데 예배자를 찾는데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찾는데요. 어떻게? 영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런데 오늘 합당한 예배라고 그래요. 이 영으로 예배예요. 이 영으로 예배가, 영으로, 안 보이는 영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가? 영을 이렇게 뭐 만져야 되는가? 영이시여 뭐 손 들고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번역이 대한민국 성경 역사에 보면, 이 오른쪽에 번역에 보면 구약 인시본에는 1900년도에 구제 당연한 역사, 그 다음에 당연한 예법, 합리적 예배, 영적 예배, 이게 합동개혁본 1956년에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공동번역법, 합당한 예배, 새번역법. 이 뜻이 뭐냐면 합당하고 참되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하고 그게 영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너의 몸으로 합당한 예배로 드려라. 이거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 합당하다는 거. 합당한 일 하셔야죠. 합당한 일 뭐예요?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 합당한 거예요. 모든 공예배 합당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거칠고 싸나운 게 아니라 뭔가 합당하게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 루터고,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은 칼빈이 이거를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했어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 코란데오, 두 라틴어 합성 아닙니까? 그래서 코란데오, 신전의식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한 번만 요셉이 그래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가 너무 준수하니까 날마다 동침하자고 꼬십니다. 그럴 때 옷을 베껴주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보디발 장군이 다 마음대로 가정의 장군집에, 시대 장군집에 다 마음대로 하지만 당신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고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분별력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돼야 돼요. 뭘 이해가 되냐면 우리 제가 충청도 천안 사람입니다. 이거 서로가 편을 먹을 때 엎치라 뒤쳐라 우리가 하잖아요. 엎치라 뒤쳐라. 근데 뒤쳐라, 뒤집어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봤더니, 지도에 봤더니 엎치라 뒤쳐라가 전국적으로 달라요. 혹시나 저 멍청한 천안시 사람이 저거 엎치라 뒤치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땜뿌라가 있더라고요. 땜뿌라 하자.
저 경상도에 있더라고요. 뭐 이게 보니까 영덕은 아시도니아 하자 처음 들어보잖아요. 템뿌라 처음 들어본다. 이게 도시마다 다 달라요. 누가 또 이런 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글말 역사. 우리가 어렸을 때 편가르자, 엎치라 뒤치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뒤치라도 제쳐라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그 정도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해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엎치라도 무슨 말이야? 그게 뭐야?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뭘 어떻게 생각하는 문화라는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화라는 거는 차이가 다 남편과 아내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좀 가지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가정이 막 뒤집어져요. 저는 초코파이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멍청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초코파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이 있는 초코파이, 정이 없는 초코파이.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1974년에 생겼고 롯데 초코파이가 4년 만에 롯데 초코파이가 1978년에 세웠어요. 초코파이 논쟁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고유망 명사라 써도 된다고 판결이 나와서 둘 다 초코파이더라고요. 어떤 것이 좋아요? 먹어보세요. 비슷해요. 군대에서 너무 좋아하는 초코파이, 지금도 맛있는 초코파이, 부드러운 초코파이 뭐예요? 오리온은 롯데예요. 정 하면 초코파이, 정. 내가 뭐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구나. 우리가 분별력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군대 병장이 어느 날 여기 피아노 치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K대 S대 나왔대. K대 뭐 연대 나왔대. 그리고 또 고려대 나왔대. 그러면 S대 없냐? 제가 S대 나왔는데요. 피아노 치냐? 그러면 병장이 말아. 저기 피아노 저쪽으로 옮겨놔. 어이가 없지요. 어떤 거, 야 미술대학 나온 사람 있어? 그랬더니 뭐 홍익 때부터 다 나옵니다. 너 홍익 때 여기 줄 좀 거라. 말이 됩니까? 검도 한 사람, 그랬더니 2단입니다. 더 없어? 그랬더니 저 5단입니다. 팔을 좀 쓸어라. 이게 분별력이 없는 병장 아닙니까? 분별력이 병장이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요한은행에 갔대요. 요한은행에 갔더니 그냥 집에 가까워서 요한은행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돈 좀 환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은행의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애나 드릴까요? 일본 돈 애나잖아요. 그랬더니 저 미쳤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달러 드릴까요? 그래,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 낳아줘. 그랬대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목사님이 등산가다 떨어졌대요. 신부가 하는 소리예요. 떨어져가지고 소나무를 붙잡았대요. 밤에 떨어져가지고 껌껌해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랬더니 하나님은 응답이 있대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손 좀 놔라. 그랬더니 그럼 이 목사님이 다른 신 없어요?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없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컴퓨터에 옛날에 386, 486, 586, 686 올라갔잖아요. 옛날에 핸드폰은 뭐 이러잖아. 너무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됐는데 업된 만큼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 업된 거 뭐 하겠어요? 존 비어비어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선인가?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배너를 예를 들어요. 배너가 마차 전차 막 하는데 이 배너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전날에 가서 말들에게 야 너 예쁘다 좋다 다정하게 공감을 갖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쪽으로 잘 다니는 해가지고 1등을 했대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많으면 리더가 된대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경비가 하루에 군인들이 바뀌는데 150명 바꿔요. 그러고 나서 그 일도 안 하고 수고하네. 또 이쪽 가고 수고하네. 근데 한 번도 안 했대. 우리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 아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50명이에요. 비서가 한 100명이에요. 그 매번 만나면 하이라면 안 되겠죠. 잘 있었어?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한대. 공감 능력 제로.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면서 공감할 때 공감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 인사 하나 어때요? 아니 뭐 대통령이 나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해? 모르니까 뭐 아이돌은 뭐 눈을 찡긋거리고 텔레비다 그게 인사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찡긋거리는 게 인사하는 건가요? 이게 무엇이 선인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선이 JMS가 자기가 선이래요. 말이 돼요? JMS 정명석이 자기가 선이래요. 자기와 피가름을 해요. 선이래요. 이런 거에 혼미해서 탄압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이단들, 지금도 뭡니까? 신사도 운동이 뭔지 막 모임 집회에 막 신비로운 일이 벌고 병든다가 나오고 막 지금 자기가 사도다, 계시를 받는다, 뭐 이런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방송에 유튜브에 이단이 이게 잘못된 것이 올렸는지도 분간 못하고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그거 건져내기 참 어려워요. 들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가정도 죽어요. 분별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봅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찾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분별력을 없이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런 세대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12살 다윗의 왕이 됐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뭘 줄까? 그랬더니 이 모든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할까? 내 기분 감정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뭘 원할까? 하나님이 뭘 기쁠까? 방향을 잡는 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8절에 그때의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바벨론 70년 고난당하니까 그제서야 돌아와야 악인과 선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안 섬기는 것을 분별하면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사울왕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을 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봐요. 복받을 만한, 세울 만한 잼냥이 되는가, 이거를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으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리라.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래시계처럼 이게 모래시계가 모래가 떨어지는데 어때요? 그런 끝이 보이잖아. 근데 우리 인생은 종말이 안 보여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 종말을 보여줘. 야, 언젠가 내 인생에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우리 잠깐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 57절에 보면 이걸 배경하는데 이 다윗이 어떤 곳이냐면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마음이 확정됐다. 이게 분별이에요. 1절만 찬양 드립니다. 시편 57 주의 찬송 하얀 거에 11장에 있어요. 이 찬송에도 11장에 있습니다.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금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분별력 가져요. 고난이 옵니다. 사울왕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얻고 싶으려면 헨리 나우이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분별해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우리 가장 우선되는 과업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없는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밝히는 것이 나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의 연습을 방법은 어떻게 연습했냐, 나올 자 한데요. 이분은 거룩한 신앙 독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성경책을 읽으면서, 왜요?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었나 우리에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영원 불반의 교과서예요. 거룩한 영성의 책들을 보면서 이거를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신앙 서적을 읽으세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속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는 걸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그래서 이런 분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책에 내게 만든 신이 있대요. 이 시대도 신이 있다는, 돈이 신이고 자녀가 신이고 이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 팀 켈러가 만든 내가 만든 신은 대단한 책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짝하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옥석도 가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려라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한 아브라함은 분별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하는 위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 순종하자 그는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조카 록 때문에 목자들이 다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우하면 자하리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평생 같이 안 키웠던 조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마음이 섭섭하지? 네가 눈을 들어봐라. 내가 사방에 네가 보는 대로 다 복을 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 선한 뜻이 뭐예요? 이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방법, 동기가 믿음이냐,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냐. 오늘 말했는데 동기가 뭐라고요? 동기가 대학 동기예요? 믿음이에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이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교리적 선한 것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을 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독자 이삭을 드리 웃음을 줬어요. 하나님 줘놓고 빼앗는 것처럼 합니다. 그렇지만 일찍 일어나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드려집니라고 칼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저기 다시 봐라. 그때 수장이 걸려서 드려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로 너의 삶을 내가 채워줄 거다.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요셉은 나이가 늙어도 범사의 복을 받았고 형통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귀중한 거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 자손대대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유한여행에 유일한 회장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요. 미국에 가서 사업도 잘하다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너무
아픔이 있고 힘들고자 대한민국에 무조건 들어와요. 일제시대 때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일한 씨가 사업하는 게 뭡니까? 식품과 뭔가 이 건강 약을 통해서 말합니다. 일본은 다 가짜예요. 소화제 주면서 만병통치약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 믿는 양심으로 성금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일본 시대 핍박이 있었지만 공장의 난로라도 번성했지만 6.25 때 80%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막 되었을 때 정치 자금을 내요. 안 됐더니 막 수사가 돼가지고 파탄을 날 지금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박정희 대통령 때 똑같이 정치 자금을 이제 내겠지 하는데 안 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조사해봤어. 성분부터 모든 것을 조사했는데 흠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최고로 세무에 충실한 사람 유일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죽을 때 재산이 1,018억인데 이거를 자기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회장직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부사장에게 물려준 청렴한 직장인 유일한. 분별력이 엄청납니다. 성공도 엄청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신천지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기성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있느냐. 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는데 네가 믿는 교주가 태초에 있었냐? 네가 믿고 있는 교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자가 됐느냐? 아니다. 인간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여자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데요. 그 안상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가짜 짜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전도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분별력을 새롭게 해요. 새해 내가 뭘 더 드릴까요? 하나님께 뭘 더 헌신할까요? 해서 더 많은 복을 자손대대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